저는 이번 남서울교회 말씀 사경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세 번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좀 실망스러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좀 특별한 말씀 들을 줄 알았더니 그냥 뻔히 다 아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네, 이런 느낌도 있으실 것도 같아요. 저도 그 점이 조금 조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중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으신 분이 있다면 세 번의 말씀을 나눈 후에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저하고 꼭 악수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분을 정말 만나고 싶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정말 가지고 있는 분, 그분과 악수 한번 할 수 있으면 저는 다른 어떤 사례도 그보다 더 귀한 건 없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기대가 됐습니다. 악수하시려는 분이 어떤 분일까? 몇 분이나 되실까?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목례만 하시고 아무도 저하고 악수를 하시려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건 좀 너무 심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엄청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한 분이 있대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삐죽이랑 섭섭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어느 권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을 지칭했다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려지면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냥 더 이상 제가 부탁드리지 않고 왔는데 남서울교회는 그거와 정반대이실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셋째 날 악수하고 가자고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없는, 이미 다 있으시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있으시죠? 옆에 있는 분이 문제지 나는 전혀 문제가 아니시죠? 한번 확인을 이 3일 동안 꼭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계룡도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교회 연합예배 육해공군 우리 기독 장교들 또 가족들 연합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제가 군목 시절에 제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임관하고 어느 군목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군인 교회 나오는 우리 군인 간부들 진급하는 문제였어요. 그 군목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해에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군인 간부들이 다 진급하게 해주셔서 그게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제일 큰 좌절이기도 했어요. 항상 진급철이 지나고 나면 진급하지 못한 우리 군인 간부들, 가족들 문제로 인해서 아픔이 참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나오는 군인 가족들, 간부들을 빨리 진급을 안 시켜주실까? 만약에 교회 나오는 우리 군인 간부들, 장교들이
빨리 진급이 되면 군인교회 부흥은 더 이상 애쓸 것도 없어요. 네. 그 간부들 만날 때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교회 나와요. 권위가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간부들은 진급이 빨리 돼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어요. 그죠? 군인교회 부흥은 너무 쉬운 문제고 군 복음화도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진급이 잘 되더라. 이렇게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이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만 그걸 모르시나? 저도 알고 우리 군인 가족들도 다 아는 이 사실을 왜 하나님만 모르시나?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랬던 제 군목 시절이 생각이 나요. 너무 부끄러웠던 일. 그때 제가 몰랐던 일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사람이 착하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았고 사람은 착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참 미숙한 목사였구나. 믿음이 뭔지도 몰랐구나. 그 생각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집회 때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과도 드렸어요. 제가 그랬던 목사였다고. 우리는 그냥 믿음은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여러분은 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인하고 말 것도 없죠. 그죠? 오늘 여기서 그냥 통성기도하고 끝내도 될 문제예요.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나눌 말씀이니까.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인가? 그저 사람이 착하다고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교회 남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시겠다고 그 회장님이신 장로님이 이제 헌신 예배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나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제 헌신 예배 했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회자 남전도회 회장님이 사회하시고 기도 순서 맡으시고 특송을 남전도회에서 준비해서 특송하시고 설교는 저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교인들에게 헌금 받아서 당신 사업에 쓰시더라고. 아니 그러면서 무슨 헌신 겨우 제가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 특송 하나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타이틀을 헌신 예배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조금 당신이 생각해도 좀 그러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 몸도 바치고 재산도 다 바치고 그렇게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헌신 예배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이제 하고 거기에다가 남전도 회원들이 다 사인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든지 이런 결단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헌신 예배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사인을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인하시라고 그랬더니 겁이 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인까지 하고 나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약속이 어긋나는 것이니까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가 다 사인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헌신 예배 안 하기로 결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네.
뭐 남서울교회에서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부딪힌 일이에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시게 될 때 그때 이제 아내와 또 남매, 어린 남매와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두 가지 우리 반드시 약속을 지키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공부하자. 미국 유학을 어렵게 가게 됐는데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같이 공부하고 너희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자. 두 번째는 절대로 아프지 말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프면은 너무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이제 학비를 마련해서 가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바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아프지 말자. 그걸 뭐 약속을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재정적인 절박함으로 약속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 해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 그 신학교 기숙사에 그 이제 언덕진 곳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비탈이 그 썰매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다 거기 나와서 이제 온갖 도구를 다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썰매를 타는데 목사님 아들이 썰매를 타다가 앞에 있는 아이가 탁 넘어지는 걸 보고 그 아이에게 부딪힐 것 같으니까 급히 방향을 틀었는데 옆에 있는 나무에 가서 부딪혀서 그만 기절을 하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급히 소식을 듣고 뛰어와 보니까 아이는 의식이 없고 피를 흘리고 있고 차도 없는 때 급히 차가 있는 분 도움을 받아서 아이의 머리를 응급으로 수건으로 싸매고 그리고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가다가 아이가 깨났어요. 괜찮냐? 괜찮아? 그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미안해. 이제 우리 한국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 머리가 깨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아들이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가야 되는 거지. 엄청 울었대요. 그 어린 아들에게 목사인 아버지가 목사인데 믿음을 심어주기보다는 돈 걱정 염려를 심어줬구나. 그 생각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때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비참해요.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믿음인데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인가? 정말 그 믿음인가를 오늘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쉽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도 너무 힘들어, 요즘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말이 탄식이 나오시는 분들은 왜 그러세요?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왕이심을 안 믿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도대체 힘들고 죽겠을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러면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현재 여기 대한민국에 여기 있는 내가 힘들면, 그럼 북한에 있는 성도는 자기들의 처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힘들면, 자, 130여 년 전에 처음 여기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 그들이 겪었던 일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다면 2000년 전에 처음 예수 믿고 그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 믿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처럼 예수 믿기 좋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죠? 하나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분명히 믿으시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것과 거의 같아요. 참 묘하지요. 자,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저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시집장가 갔습니다. 또는 뭐 유학을 갔습니다. 또는 멀리 학교에 가서 지금 거기 기숙사에 있습니다. 집에는 없습니다. 명확하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지. 계시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또는 안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실제 현실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느 교회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야, 이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렇지만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일터에서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또 전혀 안 믿는 거죠. 저는 겉으로는 참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밀한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마음의 문제, 여기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로 참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목사로서 평생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노력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정말 안타깝게, 하나님, 제가 위선자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가 다르고 사람 없을 때가 다른 그런 저 자신의 제 내면의 이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놀라웠어요.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분명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저는 제 내면의 문제, 그리고 은밀한 시간에 제가 죄에 무너지는 삶에 대하여 왜 이게 믿음의 문제인가?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한동안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은밀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은 삶을 사는 그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혹시 만약에 혼자 있다면, 그러면 동영상 그거 거의 중독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주야로 동영상 묵상하고 사는, 또 그 중에 또 마음이 오는 거는 또 카톡에다가 또 전도까지 열심히 하시는, 음란물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스포츠에 막 거의 중독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영상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왜 지금은 안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영상도 보고 음란물도 보고 다른 일에 한눈 팔고 그렇게 살던 사람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 해야 된다는 분별력과, 그리고 의지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만 분명하면, 옆에 사람만 있으면 나는 멀쩡해요. 자, 그러면 왜 은밀한 죄에 빠지는 거죠? 죄의 유혹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닌 겁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왜 한눈 팔고 살고, 음란물에 사로잡혀 살고, 계속 동영상만 묵상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가? 왜 돈에 대한 탐욕과, 그리고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만 옆에 있어도 내가 모든 것에 반듯하게 내가 행동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람은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 바뀌나요?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변화되나요? 여러분, 가족들은 어떠세요?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바뀌었나요?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형제들,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다 바뀌었나요? 그 점에 대한 좌절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나 봐. 저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정부 목사님이 만약에 신방 오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죠?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화정부 목사님이 집에 와서 계속 사시면 어떨까요? 그건 비교할 수 없이 좋지요, 그죠? 신방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은데 계속 우리 집에 계시면 이건 정말 복 중에 복이죠. 아닌가요? 신방 오셨다가 가셔야 되나요? 계속 계시면 안 되나요? 화정부 목사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이제 집에 와서 계속 사시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일단 뭐 방을 내드리는 것도 그렇고 식사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저 드라마는 끝났어요. 예능 다 끝났어요. 네. 계속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드리고 네. 주야로 성경 묵상하고 그래.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화정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계시다면 그게 진짜라면 아니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사셔도 우리 집 분위기가 다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게 사실이라면 자, 이건 우리가 다 믿는 문제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변했대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거죠?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나의 주로, 내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돼요. 제가 2007년 10월 한 달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해서 수술을 3번이나 하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래 병원에서 제가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모든 설교 스케줄 다 중단되고 주일 예배 설교도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무슨 병이 있어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된 것도 아닌 어쩌면은 뭔가 의료사고 같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수술이 그냥 계속되면서 여기에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병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한참을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너는 설교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는 것, 이건 큰일이라는 거.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그대로 사는 것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도 못하고 약속된 집회도 제가 인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일도 있거든요. 저는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 정도면 이해하시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얼마든지 다 용납되시죠? 아니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목사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여지를 두었던 것까지 다 없어지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숨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러면 설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구나. 어차피 못 사는 거,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것,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설교자의 자리에서 더 서 있을 수 없구나. 그냥 교회에서 그냥 몸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직책이라도 맡으면 그게 마음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라는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 연합 집회가 열리는데 저에게 설교자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 체육관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을 하는데 또 통성기도 하는데 거의 용광로 같았어요. 느낌이. 강단 위에 이제 높은 이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설교 순서를 이제 감당하려고 이제 강단에 앉았는데 사방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 카메라도 몇 대가 저를 비추고 있고,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느낌. 설교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도 너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은 왜 여기다 뒀죠?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목이 마르면 이렇게 마시라고 여기다 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도 들리는 것 같아요. 목마른가 봐. 목마른가 봐. 정말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마른가 봐. 엄청 목마른가 봐. 이게 땀이 나서 제가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으려고 이렇게 하면 더운가 봐. 저기 뭐 좀 더운가 봐.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다는 일이 정말 우왕청심원 먹고 서야 될 정도로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눈이 쉽지 않아요. 그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 상반절 말씀. 우리에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 시간에 지금 그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천국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은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환호성이 들리는 거예요. 잘한다. 너 정말 잘한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육신에 끌려 살면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 이렇게 모든 회중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똑같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만 그들은 나의 외적인 행동만 볼 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주님은 다 아세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얼굴은 웃지만 속은 찡그릴 수도 있는 거죠. 말은 곱게 하지만 속은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마음의 생각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거죠. 유혹도 있고요. 또 사람이 정말 못나고 쓸데없던 관심사도 많고. 그렇지만 믿음의 선조들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내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일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본능과는 다른 일이잖아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5년 일찍 은퇴를 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항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내 신앙생활 전체의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으로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이제 나 위에 죽으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세요. 여기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내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해요. 이제는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참 믿음이 작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도전은 되는데 저는 너무 믿음이 약해요. 자꾸 육신에 끌려 살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신앙적인 좌절에 빠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달라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처음 영접부터 해야죠. 그러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큰 나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셨죠. 영화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물건 사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 저녁에 도대체 이 집회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여기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비록 작을 수는 있어도 믿음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동해일기를 쓰도록 권하면서 지난 14년 동안 저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서 본 엄청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다 작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그리고 끊임없이 육신의 죄에, 은밀한 죄에, 반복적인 죄에 매여 사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스스로가 좌절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밖에는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그는 아버지조차도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밤새도록 지키는 목동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또 어린 아이가 밤새도록 들판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어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들판에서 이 한밤중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들판에 이 밤중에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실 거야. 그런 믿음이 그 어린 아이에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 비파를 들고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 밤중에 그 어린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그 어린 다윗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 그리고 양을 움켜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목동이 곰하고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참 묘하게도 그 곰과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싸워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그런 믿음이 생기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이 어느덧 곰이 달려와도 사자가 달려와도 내 양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거죠.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 나가선 거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넌 오늘 죽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서운 게 아니고 넌 오늘 죽었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을 사용하니까 믿음이 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결국 꼬꾸러뜨리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써야 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은 있는데 전혀 믿음을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있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게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온갖 죄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목회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지켜달라, 도와달라 하지 마. 믿어. 제가 그날 뭐에게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에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요거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니 주님이 제 안에 오신 거 이상으로 뭘 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마. 믿어. 그리고는 즉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가 많아요. 도대체 이건 해결될 수 있을까? 나는 바로 설 수 있을까?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사실 도무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보는 동안에 제 안에 믿음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믿음은 바뀌어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전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고 늘 그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도 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다 맡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냐?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냐. 이제는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귀찮지요. 하도 그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말도 달라졌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하고 실제로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찬은 받으셨나요? 성찬 받으셨습니까? 예, 성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면 뭐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눈으로 보이는데. 근데 보이지 않으세요. 자, 주님이 성찬을 왜 하게 하셨죠? 이제 주님은 우리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찬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멘 하고 드셨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아멘. 성찬 받으실 때, 여러분 목사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아멘 하고, 이것은 집사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하고, 이것은 집사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고. 아니,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셨다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찬을 받게 하셨을까요? 주님과 우리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된 관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성찬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또 포도주를 주실 때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먹었어요. 자, 일단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 몸에서 분리할 수 있나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다. 제자들에게 너희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저는 성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성찬을 받았다는 은혜의 감격이 엄청나게 오래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성찬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나 성찬 받는 사람이야. 나 성찬 받았다고. 주님의 몸을 먹었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 주님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헛된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야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고 또 때때로는 거짓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빈말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떻게 거짓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몸이라고 하셨고 주님이 내 피라고 하셨으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주님은 나와 하나인 거예요. 또 하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같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같은 자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안 생기더래요. 나같이 더러운 자, 나같이 무능한 자, 나같이 약한 자,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마음이 확 완전히 바뀐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모자라고, 여러분이 너무 죄에 잘 무너지고, 여러분이 병약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자와 하나가 되셨을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전도사님이 주님이 나 위에 오셨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게 조금도 의심이 없이 믿어요. 말씀으로. 주님이 나 위에 오셨구나. 같이 그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여러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는 똑똑한 분도 계시고 유능한 분도 계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런데다가 자기 성실성도 무너질 정도로 늘 자책감이 있는. 근데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네. 나 위에 오신 거네.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계시도록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나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마음의 심령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다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에 계신데 왜 또 믿음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나? 여기에 이 계시다, 거한다는 것의 뜻을 가진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파로이케오,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뚜렷하게 다른 내용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는 나그네가 잠깐 어느 집에 머무르는 경우를 씁니다. 그 집에 있지만 나그네가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파로이케오. 근데 카토이케오는 주인이 그 집에 늘 사는 경우를 말할 때는 카토이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할 때 이 계시게는 카토이케오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도록,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그네처럼 머무르실 수밖에, 손님처럼 계신가요? 아니면 주인으로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의 손님이신가요?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에 자기 백성 중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백성을 1년에 한두 번 왕이, 국왕이, 여왕이 그 집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들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왕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니까.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과부, 가난한 과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좋은 그 과부에게 물어요. 이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였느냐고. 그때 그 과부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왕입니다. 그래. 그때 그 여왕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왜 내가 가장 귀하다고 말하나. 그래서 그 과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 여왕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왕님은 우리 집의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고 왕이신가요? 바실리아 수린크 여사 인생 모토가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한다. 그게 바실리아 수린크의 평생의 인생의 모토예요.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신들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2번이나 이방신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이방인 섬기지 마 그러셨는데도 안 들었다는. 근데 실제로 제가 바실리아 수린크 여사처럼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2번 정도가 아니고 20번도 200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게 바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생생한 실제가 아니었던 이유였더라.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많았어요. 기도 생활에 대한 것도, 말씀 묵상에 대한 것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남편들이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나 2번 말하게 하지 마. 아이들에게 아빠 너희들이 2번 말하게 하는 거 싫어해?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직원들에게 나 2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적용을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주님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신 거죠. 제가 주님이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난 다음에도 2번, 3번 말씀하시게 해드리는 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못 깨달은 거예요. 2번째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2번째서야 그대로 순종하고 3번째서야 순종하고 하는 일이 저에게 솔직한 제 삶이지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예전에는 20번도 200번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기는 했었고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듣기는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게 제 삶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이제는 깨달으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은 왕을 모시고 사는 자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까지 오셨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해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 뒤집어, 가정생활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인 삶, 교회 사역,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믿음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